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과거 1992년도에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본인들은 휴거할 거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팔고 선교에 들어가고 또 가족을 떠나서 선교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선교회를 취재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10월 28일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경찰이 동원돼서 주변을 감시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10월 28일 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0월 28일 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곳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모습들이 방송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때 기독교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제 예수님이 올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좀 안심이 되고 또 그래야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뭔가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그때 그 사건 이후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 또 하나는 더 긴 미래에 이 세상에 임할 말세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자, 이 두려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말세가 돼서 정말 이 땅에 그 종말이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지 않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만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징조, 그 답변의 세 가지 징조는 무엇이냐면, 첫째, 거짓 예수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내전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징조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임하고 지진이 임하고 각종 질병이 임한다. 그리고 하늘에 큰 징표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마치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그날 휴거당한다 라는 명백한 답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때도 언제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의 때에도 이미 언제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말세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과연 언제 이때가 올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알고 있어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또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신랑이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신랑이 언제 올 건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말세가 와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서 악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들이 언제 올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예수님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언제라는 질문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3가지가 있어요. 언제라는 질문 묻지 말고, 사실 징조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 3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유혹을 받지 말아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을 해서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텐데 그 유혹에 유혹당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과 전염병의 소식이 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언제라는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3가지를 하지 말라는 대답으로 답변하셔요. 우문현답을 하신 거예요. 자, 언제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3가지를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지 말 것은 거짓 메시아에게 유혹당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런 거짓 메시아들이 판을 칠 때 그 거짓 메시아에게 넘어가서 따라가지 말 것. 세 번째는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 땅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언제, 그리고 징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때, 거짓 메시아가 나올 때 그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희가 진짜 해야 할 일이야. 그 질문을 할 시간에 오히려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언제가 질문이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성령이 임하기 전의 모습,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언제예요. 언제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래요? 언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래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민족 위에 굳건히 서서 떵떵거리며 다른 민족들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그들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육체적인 질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령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질문이에요. 언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절과 8절. 제가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너무나도 유명한 대답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 속했으니까 알 수 없어. 너희들 거기에 관심 갖지 마. 너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그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질문이고 내려놔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저 우리의 할 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결국 같은 메시지예요. 우리의 질문 항상 언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징조의 말씀을 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 메시아들이 이때껏 계속해서 나왔어요. 한국에서도 나왔고 미국도 나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구체적이에요. 여러분들, 전쟁과 내전의 소식 계속해서 들려요. 지금 미얀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계속해서 들려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싸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이 돌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화산이 터지고 있고 기근이 발생하고 있고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구체적인 예수의 말씀, 징조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말씀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왜?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거짓 메시아는 있어 왔고 전쟁도 있어 왔고 내전도 있어 왔고 기근도 있어 왔고 지진도 있어 왔고 각종 질병, 전염병도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유혹거리가 있냐면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라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우리가 빠지기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뭐냐면
그 언제라는 궁금증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들면 오히려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유혹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해요?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해서 신랑이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기름을 갖고 있어라. 다시 말해서 언제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고 그저 네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마, 그리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건가요? 이 기도는요, 다윗의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 언제 나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 건지실랍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누비고 다니고 있고 외국으로 도망가서 미친 채 하고 있는 그 다윗,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다윗. 다윗에게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언제요 하나님? 언제 나를 건져주실라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그 언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실래요? 이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시기든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든 그 모든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권한하에 있지 내 권한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든 언제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나의 할 일을 그저 담담히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기도 언제 도대체 응답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날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언제는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그 주권,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내 기도에 응답되는 것에 대한 주권, 그 타이밍의 주권, 그것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유혹당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윗의 고백처럼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언제라는 이 질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제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